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꿈꾸는 사람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 요셉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꿈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꿈은 시작이에요. 꿈은 시작이에요. 꿈을 꾸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만 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꿈꾼 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꿈만 꾸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꿈이 중요하죠. 그러나 꿈을 꾸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꿈은 꾸는데 그 꿈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실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그냥 꿈만 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요셉은 꿈만 꾼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해몽만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그대로 실천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꿈보다 실천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요셉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준비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가? 이것은 이 꿈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내가 믿지 못하면 그대로 하질 않습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뭘 믿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돈과 권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서 7년 풍년을 맞이하고 7년 흉년을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게 기록된 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즉시 나가서 요셉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나가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4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라고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나이가 30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이 고통을 겪은 이유가 이 나이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으시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가 3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앞을 이제는 떠나요. 바로 앞에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총리니까 내가 다 다스린다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집트의 상황과 상태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일을 즉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그가 즉시 떠났다, 즉각적으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예표다라고 말이죠.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가 바로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떠났다라는 표현, 바로 앞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이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그 씨앗으로서 요셉을 심어 두셨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이 일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거주하게 되고 이집트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살다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첫 출발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서 순찰했다는 이 표현, 이것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준비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지체 없이 떠났다고 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총리인데 라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내가 가진 권력이 이것인데 라면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 올랐다고 그것을 누리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오면 아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그가 준비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듯하다는 것을 그는 안 거예요. 이 전체적인 계획을 모르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과 멀리 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은 지금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됐다, 쉬어야지, 여유가 있어, 괜찮아. 멀리 보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학생 때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공부를 많이 하고 개학 전날에 그렇게 방학 숙제를 다 밀렸던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멀리 보면 미리 준비하고 일기도 미리 써놓고 날씨도 미리 확인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장 닥쳐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결과가 부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7년 뒤, 14년 뒤를 그는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긴 스토리를 그는 보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당장 닥쳐서 주님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당장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날 날을 미리 생각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꿈이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일들이 시작이다 라고 알고 즉시 나와서 이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천국 간다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면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 맘대로 막 다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야? 내 맘대로 살면서 행복하고 천국 가니까 행복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뭘 잘못 알고 계시는가?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결혼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주님이 더 좋아요. 이 풍성한 주님을 모른 채 간신히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을 자랑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첫 발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급해요. 내가 총리가 됐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집트의 현장을 파악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인데요. 제가 논산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논산으로 입대를 했는데 논산에 입대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막 입대식을 해요. 가족들이 다 스탠드에 앉아있고 연병장에 쭉 줄을 서고 이제 그 부대장님이 인사를 하고 이제부터 가족 여러분 뭐 아드님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해서 막 좋은 이야기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이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구호에 맞춰서 이 연병장 뒤로 돌아갑니다. 건물 뒤로 돌아가요. 건물 뒤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샥 돌아가면은 돌아가자마자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교들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면서 야 이 자식들아 뛰어! 그러면서 막 뛰게 만들어요. 조금 전만 해도 부모님들 앞에서 여유롭게 막 손 흔들고 가다가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냥 거기에서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회와는 다르고 이제는 군인의 신분이 되었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굴려요. 앉아 일어나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앞으로 지침 막 뒤로 지침을 시키는데 막 얼을 빼요. 그래서 얼차려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얼차려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막 부르다가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을 부모님께 보내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군대 입대했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첫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총리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총리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뛰어 열심히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 48절 말씀을 보면은요. 7년 공무를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성읍 중에 쌓아두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곡식을 거두어서 중앙에 다 모은 것이 아니라 곡식을 거둔 그곳에 있는 성, 그 곳곳마다 비축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누어 주게 했다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받으러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그가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준비를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이 먼저 7해 들었는데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7년 동안 풍년이 계속 되었는데요. 미리 알고서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힘들어요. 먼 곳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힘들어요. 왜요?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조롱하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배를 산에 만드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놀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야 사람들은 방주를 왜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선각자는 언제나 힘든 법이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음식을 계속해서 쌓아두고 준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상해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 와 풍년이다 좋아했을 거예요. 다음 해가 되는데 또 풍년이에요. 다음 해가 되는데 또 풍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도 풍년이겠지. 감흥이 사라지고요. 왜 이렇게 풍년인데 계속해서 먹을 걸 쌓아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7년 흉년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 풍년이니까. 계속 되니까.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길지 않습니까? 잊기 쉬운 시간이에요.
계속되는 풍요 속에서 살다 보면 흉년을 말씀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에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은 감사가 사라져요. 무뎌져요. 반복되는 은혜에 우리는 무감각해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것 처음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질린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가시 같고 이것을 갈아서 먹으니까 꿀과 같고 매우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다 보니까 지겨워요. 그러니까 고기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먹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은혜에 지루해서는 안 되고 반복해서는 안 돼요. 무감각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슷한 것 같고 반복되는 일상이고, 그래서 지겨울 때도 있고 무료할 때도 있고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예요. 영적 위기.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을 정해서 나와서 중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에 끈을 동이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차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에 7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준비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7년이나 받아 먹다 보면은 거기에 배가 부르고 만족해서 그 뒤에 오는 흉년을 준비를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년 풍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7년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풍년 때 적어도 2년치 먹을 거는 준비를 해야지 나머지 한 해를 7년을 버티지 않습니까? 한 번에 2해씩 먹을 거는 적어도 쌓아놔야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한 번에 2해인데 7년이면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쌓여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가 쉽거든요.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것을 그냥 허투루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요셉은 언제나 마음을 다잡고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채우고 보존할 곳을 확보하면서 이후에 7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때 흉년을 대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받았으니까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후의 것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2 아들을 낳습니다. 이 2 아들이 풍년이 지속되고 있을 때 태어나게 되는데 장자의 이름이 므낫세요, 차자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은 어떠한 뜻일까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요셉의 이름은요, 이미 이집트식으로 바꿨잖아요. 사분의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이름은 요셉이 아니라 지금 사분의 바네아입니다. 총리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이름이 사분의 바네아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잊었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형들에 대한 원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그 이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내가 이 땅에서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수고하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요셉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바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회복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의 상처는요, 한 번에 낫지 않아요. 우리가 미운 사람 어떻게 한 번에 용서합니까? 용서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용서하게 돼요. 점진적으로 잊어버리게 돼요. 점진적으로 낫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때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낫고 나으면서 진물도 나오기도 하고 고름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낫잖아요. 또 흉터가 생기기도 하지만 흉터 때문에 아프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리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인대가 끊어져서 인대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왼쪽 발목이 좀 안 좋습니다. 왼쪽 발목 복숭아뼈 있는 쪽에서부터 여기 거의 정강이 있는 데까지 쭉 이렇게 칼로 째서 큰 수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로 꼬매지 못하니까 호치키스로 컥컥컥 박아가지고 6개월 동안 통기부스를 해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지낼 정도로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치키스로 찍었던 그 자국,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치유가 회복되는데, 상처가 회복되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그 이후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런데 언제 만져주시느냐? 요셉이 흉년을 맞이하기 전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흉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세요. 왜? 흉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렵고 강팍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그나마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여유가 없는 분에게 빨리 회복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슬픔 중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눈물 가운데 있는 분에게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아, 울지 마, 이런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 때 깊이 우시고 슬픔을 경험하시고 부모님과의 추억을 새기면서 눈물을 다 흘려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알아야 됩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할 때 그것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픔 중에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아니에요, 안 들려요. 왜요? 마음의 흉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흉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누구의 말과 같이요? 요셉의 말과 같이. 그가 7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이루어지면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일어났을 때 애굽 온 땅이 굶주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한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사람들은 풍년일 때 다 써버리고 흉년일 때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온 곳이 어디인가?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55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바로에게 부르짖어요.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는데 바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가 진짜 권위자입니까? 바로입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권위자는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창고를 열고 음식을 나눠줄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 결정적인 권한을 요셉이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14년의 일들, 요셉이 7년 동안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아 7년의 흉년 동안 사람들이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먹이는 것 쉽지 않죠. 한 번에 다 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셉은 거기에 맞춰서도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바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의 말을 따라야 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수많은 리더를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왜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보려고. 그런데 거기 가도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최종 권위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온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